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조금 춥죠? 예, 마이너스 10도.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춥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 얼마나 추운지. 예, 제가 어제 밤 1시에 뉴스를 보니까 폭설, 호남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나와서 염화칼슘도 뿌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썼는데 어때요? 길이 안 미끄럽죠? 예, 다 제 덕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목사가 자기의 의를 과시하며 이렇게 주책을 부리는 것은 안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정답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예.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는 다 커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날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매년 당하는 우리 성탄절이지만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성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룩한 탄생이죠.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탄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말씀이 육신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 동시에 약속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직접 임했기 때문에 이게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성탄의 본질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오신 것이고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을 따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모두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대하는 자세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강제적이고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찬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제가 들려줄 텐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9절과 40절의 말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할 음식과 또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어요. 반면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자는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후자는 율법의 매인자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말씀이 더 내 마음에 와닿고 어떤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후자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매이지 않아. 율법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 말씀은 모두가 같은 의미가 있고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통하여 성결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달라 보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성도는 행위와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성결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거예요? 행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같은 내용의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구별되어라. 성결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거부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본인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날은 큰 감동 없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을 거르거나 그것을 따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결정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날마다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본질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탄을 기뻐하며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장간의 아들로 대장장이의 아들이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침례교 신자입니다.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책을 썼어요. 누군가 하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존 버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느냐,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알아도, 부족하게 알아도 내가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큰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정작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과연 그 자식이, 자녀가 아버지,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즐겨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며 그분을 존중하고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게을리하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언정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게 바로 성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실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지자, 사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경 66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자신을 선지자다,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거짓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따라야 하고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제가 신학생 때 결석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석이 많으면 여러분 졸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는 졸업을 못하면 전도사 시추를 못 받고 시추가 늦어지면 목사 안수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반 대학 같으면 휴학도 하고 유급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좀 늦더라도 졸업하면 되지 그러지만 신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맞춰서 전도사 시추와 목사 안수와 그것이 교단의 헌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려다 보면 꼭 4년 안에 졸업을 해야 하는 좀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제가 야 결석을 요즘 많이 하는데 야 그러면 졸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영배잖아요. 그렇죠? 이 영자가 길영자예요. 배자는 북돋을 배예요. 길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신경 써주는 일, 뭐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을 제가 잘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대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현관문에 서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나가지 말아라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그래서 계속 기다린대요. 그러면 나가라 그런대요. 그럼 나간대요. 근데 그게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면 그날은 결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 왜 들려주시느냐? 자기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라 그랬을 때 밖에 딱 나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나가라 그러고 멈추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학교 가는데 멈춰라 가라 누구를 만나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종종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응답하시고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것 맞지만 나에게 특별한 계시와 예언을 주지는 않으셔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권위보다 앞서갈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가정에서 성경 66권을 읽음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으나, 꿈속에서나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더 강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등이 있고 파벌이 조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이사를 하여 교회를 결정할 때에 그 교회의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유명하고 또 설교 주제가 내 스타일에 맞고 심지어 의자가 편하고 주차장이 좋고 음향시설이 나에게 맞아야 그 교회를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설교,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편하면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정말로 이것은 고쳐야 할 고질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나 여기에 있는 작은 교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은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춥고 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이가 젊고 많고 목소리가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지, 누군가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쳤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모두가 놀랐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서기관들처럼 그냥 말장난하듯이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적도 봅니다. 나중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자고 결의까지 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의 왕으로 삼자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방치했어요. 무시했어요. 왜? 그들이 말씀을 들으나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좋고 평안한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자부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말씀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질 때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져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삶, 그 결단을 통하여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순종이 없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고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죄인이 천국 가게 된 소식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보름이 지나면 한 해가 바뀝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지나면 아마 신년으로 또 분주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되신 사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신년을 맞이하며 동시에 성탄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